오늘 말씀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 오늘 말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명. 유럽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 정도 땅덩어리가 되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구성원이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들.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탄치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도 그랬고, 가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평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갈라디아 지방도 그렇고, 소아시아도 그렇고, 마케도니아, 아가야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참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곳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서신 곳곳에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계속 돕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대주는 곳이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 믿음 생활만 잘했던 교회가 아니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 말씀을,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버려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붙들고 참 믿음 생활하다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고 쿨하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왜?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야?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 생활 괜히 시작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온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한 사람들은 마귀가 놓아주겠어요? 마귀도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 편일 때는 그냥 놔뒀는데 하나님 편한다고 간다니까 그냥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영적인 문제죠, 그런 거는.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든 저런 어려움이든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말씀을 받아 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려울 때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마,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가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가 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타종교에서 그 정도 되면요, 경지에 오른 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무 생각이 없대. 일단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영적인 공격이든,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공격이든, 뭐 이런 어려움이든 저런 어려움이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꼭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란이 올 때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가시가 너무 이게 많이 자라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오늘 뿌리가 없는 것도 안 되고 열매가 없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강팍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을 이렇게 주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금방 변화되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한 시간도 뭐 별로 길지도 않은데 금방 생수를 받아 마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그러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입니다, 생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다 잃어버린 기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본래 살 때 우리가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데살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됐다.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그 믿음 생활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델로 성경에 세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신앙의 모델로 세우시고, 그 후에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본이 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로 자녀를 생산했지만 자녀가 어쩌면 그렇게 한 뱃속에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지. 에서와 야곱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그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거나 좋아. 하나는 기도하는 거 좋아. 참 어쩌면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게 배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배다른 형제가 아니에요. 뭐 리브가가 무슨 배다른 형제라서 하나는 이뻐하고 하나는 뭐 그냥 밀어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누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누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또 세상이 좋아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면, 저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청년 때 목사님 됐다고 하더라고. 뭐 그 이후에 사람이 한번 헤어지고 나면 못 만나요. 만나는 게 참 쉽죠. 예? 문희도라고 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선배죠. 한 4년 5년 정도 뭐 우리가 형 그러고 따랐으니까 얼마나 신앙의 모델이 되고 고등부를 졸업했는데 청년부로 가야 되는데 청년부로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신앙생활을 못해서 못 갔냐? 학생부에서 가지 말라고 형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 고등부에 머물러서 고등부 학생들하고 고등학생처럼 믿음 생활을 한동안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다 좋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좌우간 뭐 대단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선배, 형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또 만난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 누가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나도 뭐 권사님 같이 돼야지. 그리고 모델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같이는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삼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나를 보고 있고요. 나도 저렇게 좀 믿음 생활 해봐야 되겠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또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참 바울이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또 실제로 이게 뭐 이론적으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이게 말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 중에 대단히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뭐 2절부터 여기 지금 10절까지 한 번에 훅 읽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도 되는 설교입니다. 뭐 하나의 얘기니까.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있지만 절절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